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 필립 얀시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남몰래 겪게 되는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정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필립 얀시는 그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언제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삶에 폭풍이 몰아치는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미친 듯이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하늘이 노새처럼 굳게 닫혀 있을 때입니다. 나를 도와주셔야 할 하나님이 완벽한 침묵으로 일관하시며 마치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크게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책의 내용처럼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고난의 어떠한 무게, 고난의 어떠한 크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재하심, 하나님의 침묵 때문일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눈물 흘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시면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영적인 고립감이야말로 성도들이 겪는 가장 뼈아픈 고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은 바로 그 막막한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는 시인의 답답한 절규로 시작됩니다. 본래 구약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은 본래 하나의 짝을 이루는 긴 시였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아주 아름답고 질서 있게 쓰인 찬양시였습니다. 그런데 시편 10편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아름다운 알파벳의 질서가 심각하게 깨어지고 혼란스러워져 버렸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단순한 기록의 실수가 아니라 지금 시편 기자가 마주한 현실이 그만큼 철저하게 부서져 내렸음을 보여주는 의도적인 문학적 장치라고 해석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순투성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은 오히려 권력을 쥐고 있고 고아와 과부 같은 연약한 자들을 무참하게 짓밟으면서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는 정말 모순적인 사회의 모습을 보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늘에서는 아무런 심판도 내리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질서가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이는 끔찍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조리하고 처절한 현실의 한가운데서 숨이 턱턱 막히는 답답함과 억울함을 견디지 못한 시편 기자가 하늘을 향해서 피를 토하듯 부르짖는 첫 마디가 바로 오늘 1절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얼마나 처절하고 정말 간절한 고백입니까? 내 삶은 무너지고 환난이 폭풍처럼 몰아치는데 나를 도와주셔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아주 멀리 뒷짐을 지고 구경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내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해도 발견할 수 없도록 마치 일부러 꽁꽁 숨어버린 것처럼 그런 느낌이 다가옵니다. 우리도 종종 고난 가운데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어떻게 이러십니까? 이런 이해되지 않는 불만 같은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마치 내가 잘 삼켜야만, 잘 참아야만, 그런 반문을 제기하지 않아야만 믿음이 성숙하고 좋은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절에서 시인이 반복해서 부르짖는 어찌하여 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라마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불평이나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떤 정보를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하여 라는 전치사와 무엇을 뜻하는 단어가 결합되어서 직역하면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무슨 목적으로 이 고통을 허락하시고 침묵하십니까? 이런 간절한 호소이면서 주님 앞에서의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라마, 어찌하여 이 기도가 불신앙의 언어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깊은 신뢰의 언어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신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들은 세상의 불의와 이 고통 앞에서 어찌하여 신 앞에 따져 묻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저 세상은 원래 불합리한 곳이라며 냉소하고 기대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시인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찌하여 라고 부르짖는 것은 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과 반대로 지금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질 때, 세상의 참혹한 현실, 내 눈앞에 있는 이 고통의 현실을 볼 때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면서 거대한 모순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매달리는 이 애타는 마음이 바로 어찌하여 라는 소망의 절규로 오늘 시편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탄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물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적당히 불법과 타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고 내 앞은 깜깜한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이렇게 눈물 흘리는데 주님 언제까지 숨어 계십니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금요 예배의 자리가야 이 시편의 고백과 같은 마음을 안고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이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이해되지 않는 내 삶의 모습 가운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렇게 철저히 침묵하시며 숨어 계신 줄 알았던 그 하나님께서 사실은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 침묵 너머에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부분은 신정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정론. 시편 기자가 1절에서 그토록 고통스럽게 부르짖었던 진짜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환경이 가난하고 힘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을 가장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은 것은 눈앞에 버젓이 펼쳐진 세상의 부조리, 악인들의 뻔뻔한 교만과 그들의 형통함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찰스 스펀전 목사님은 이 4절을 주해하면서 이 악인들의 정체를 가리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식적으로나 입으로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삶의 방식과 내면의 사상은 하나님이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끔찍한 불법을 저지르고 연약한 자를 짓밟아도 하늘의 하나님은 내게 아무런 간섭도 심판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11절 말씀처럼 서슴없이 조롱을 일삼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잊으셨고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세상은 힘과 돈이 최고라고 하는데 정직하게 믿음 안에 살아봐야 너만 손해볼 뿐이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조롱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도 이 시편의 배경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우리는 땀 흘리는 직장에서 또 치열한 사업터에서 또 우리가 속한 그 세상 속에서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들의 형통함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어려운 형편에도 주님께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고 남을 속이지 않으려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살아보려고 정말 열심히 발버둥 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는 오히려 왜 이렇게 속상한 일이 생길까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수단과 방법을 전혀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수고 위에 자신의 성공을 쌓아 올리려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살면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보이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답답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신정론이란 한자로 신, 하나님, 그분은 정, 바르신 분이다. 그리고 이것을 논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세상에 이토록 끔찍한 악과 억울한 고통이 존재하는가라는 실존적 질문을 담은 어떻게 보면 신학적 부분이 신정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왜 세상에 여전히 악이 번성하고 우리 앞에는 여전히 고난의 삶이 가득한가? 이 거대한 모순 앞에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실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면서 어떻게 악한 자들을 가만 두실 수 있는지 우리의 신앙마저 비교되며 흔들리고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고난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이 신정론의 딜레마 앞에서 기독교가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철학과 종교는 이 고난의 원인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애쓰지만 기독교는 철학적 이론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내 삶에 이 악과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그 정확한 이유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볼 때,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적어도 그 이유가 무엇이 아닌지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이 말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당장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쓸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겪는 고난보다 훨씬 더 끔찍한 불의와 억울한 고통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부조리를 멀리서 구경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고통 한가운데로 우리의 삶 깊은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탄식은 바로 이러한 답답한 세상 가운데서 묵묵히 견뎌내며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도 너무나 동일한 부분입니다. 시편을 통해 이 처절한 현실과 어찌하여 의심을 숨기지 않고 어찌하여라는 이 의심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기록해뒀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항변하는 고뇌와 혼란스러움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시고 가장 깊이 공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위로와 따뜻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모순 앞에서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랑 때문에 친히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사랑의 이 감동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묵상해 볼 부분은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조리한 세상과 깜깜한 침묵 속에서 어떻게 절망을 뚫고 일어날 수 있을까? 신앙의 신비는 바로 이것이 기도의 자리에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나타나고 역사한다는 겁니다. 1절에서 어찌하여 숨으시나이까 라며 하늘을 원망했던 그 시편 기자는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 마침내 14절에 이르러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세상 속에 어찌하여라는 질문에 갇혀 길을 잃을 뻔했던 그 시편 기자의 눈이 이제 기도 가운데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숨어 계신 줄만 알았던 하나님, 완벽하게 침묵하시고 나를 모른 채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 모든 고통과 억울한 눈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보고 계시며 함께하고 계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앞서 11절에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교만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한 그들의 착각과 오해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자기 백성을 향해서 눈을 감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늘 지켜보시고 늘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미국의 어느 성경 공부 모임에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한 성도님이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3절에 나오는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 이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구절에 참된 의미를 진짜 알고 싶어서 직접 은을 만지는 재련공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성도는 재련공이 은을 뜨거운 용광로 불 속에 넣고 달구는 장면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재련공은 은을 정련할 때는 불꽃이 가장 뜨거운 한가운데에 은을 두어야 이 불순물이 다 타서 없어집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은이 불 속에 있는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지켜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재련공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은이 불 속에 있는 동안 단 1초도 눈을 떼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은을 불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두면 은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은이 완전히 정련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재련공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끓고 있는 뜨거운 은 속에 제 얼굴이 거울처럼 밝게 비쳐 보일 때 그때가 바로 은을 꺼낼 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풀무불 한가운데 던져진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가장 뜨거운 불길 속에 타들어가는 것 같아서 외롭고 서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다 타서 불순물만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 자체가, 제 존재 자체가 다 타서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고난의 불 속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으로 건강이 연약했던 그 20대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이런 고백을 많이 하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저 타서 없어지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한 연단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저를 아예 없애버리고 싶을 것처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하나님 앞에 절규가 솔직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큰 아픔을 겪었던 30대 시간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저를 이렇게 태워 없애려고 하십니까? 주님, 주님 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20대와 30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이 보면 가장 젊고 가장 자신감이 넘칠 수 있는 그런 20대와 30대를 어찌 보면 시편 기자처럼 가장 깊은 절망을 보내며 하나님과 씨름했던 참 기억이 많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 어찌하여 숨으십니까?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이러다 고난의 풀에 다 없어지겠습니다 하는 그런 진솔한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14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남몰래 숨죽여 울던 우리의 눈물을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가슴을 치며 절망하던 그 시간에도, 한숨 짓던 그 캄캄한 밤에도, 억울한 상황 가운데 뜬 눈으로 밤을 새우던 그 아픔의 침상에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다 보고 계셨고 다 듣고 계셨고 우리가 흘린 뜨거운 눈물을 주의 병에 하나하나 담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눈앞의 고난과 어려운 현실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항상 나를 지켜보시는 우리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시간도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 예수님의 형상, 주님의 얼굴이 맑게 비춰지기까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빚어내시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또한 주님의 강한 손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시기까지 강권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가장 선하신 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텐데요. 영원한 왕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께서는 내 모든 고통과 눈물을 다 보고 계시다는 크신 은혜를 경험한 이 시편 기자는 이제 세상을 향해, 그리고 억눌렸던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담대하게 승리의 찬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1절에서 어찌하여 왜 이러십니까? 라고 길을 잃고 헤매던 탄식이 마침내 16절에 이르러서,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는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라는 절대적인 통치,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선언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인들이 아무리 돈과 권력을 주고 교만하게 날뛴다 해도 내 인생의 생사화복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진짜 왕은, 온 만물과 나의 삶을 다스리신 진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영원하신 왕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기차를 타고 할머니 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한참을 달리다가 아주 깊고 긴 산속의 깜깜한 이 터널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창밖은 흑암같이 어두워졌고, 정말 칠흑처럼 어두워졌고, 기차의 굉음만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둠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그 터널이 너무나 길다 보니까 주변에 있던 어른들도 불안해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승객이 어느 작은 소년을 바라보니까 이 소년은 그 무서운 어둠 속에서도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평안한 얼굴로 창밖을 이제 어둠 속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서 승객이 소년에게 묻습니다. 얘야, 이렇게 캄캄하고 긴 터널 속을 달리는데 너는 무섭지 않니? 그러니까 소년은 오히려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 지금 맨 앞에서 이 기차를 운전하고 있는 기관사가 바로 우리 아빠거든요. 우리 아빠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한 이 기차는 반드시 안전하게 터널을 빠져나갈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예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고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침묵, 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참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아서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가 있습니다. 이 터널이 언제 끝날까? 그렇지만 내 인생이란 기차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 분이 누구인가를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 우리의 삶의 인도자,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건 우리가 기억한다면 아무리 깜깜한 터널을 지날지라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의 기차 안이 어둡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혼란스럽고 주변 사람들이 염려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굳건하게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확고하게 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왕은 힘 있는 자들의 소리가 아니라 17절의 말씀처럼 겸손한 자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17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며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히 예수님의 십자가만,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는 자,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소원에 주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17절 하반절에서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길고 긴 어둠의 터널 속에서 심령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연약해진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튼튼하게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숨어 계신 줄만 알았던 그 주님께서, 그 크고 두려운 그 침묵하신 주님께서 사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싸매어 주시면서 캄캄한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신 가운데 다시금 힘을 내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의 가장 어두운 밤 하나님 어찌하여 숨으시나이까 하는 탄식이 터져 나올 때마다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부조리와 성도의 고난에 대해 정답을 주시는 대신에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완전한 희생과 사랑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철저한 버림받음과 침묵의 고통을 몸소 당하셨기에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고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끝을 알 수 없는 캄캄한 침묵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아도 지금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단단히 붙잡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 영원하신 만왕의 왕께서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빛과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 우리를 살리신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과 온전한 인도하심을 믿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해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